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인물이 우리의 표본이며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성경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아라,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이렇게 본받아라 하는 것은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서울대 학생이 될 수 없는데 우리 전부 다 공부 열심히 잘해서 서울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성경의 인물을 모델로 삼기 위한 위인전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이야기하는 복음, 즉 기쁨의 소식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나나 다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원래부터 신앙이 좋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똑같은 범인이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요단강 앞에서 결국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인 거죠. 아주 싹수가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를 장군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셔서 여호수아를 맨 앞에 세워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나 여호수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죠.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셔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전부가 다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은 그 내면에 보면, 그 이면에 보면 여호수아 안에는 커다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눈치채야 돼요.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본문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내리고 시내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백성들이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가 모세였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고 끌고 가던 그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말 안 듣는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환영합니다 라고 프랜카드 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이 있고 들어가자마자 전투가 시작돼야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모세가 죽은 것도 어려운 일이고 가나안 전투가 무서운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제일 어려운 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어려워요.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모세는 깨뜨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을 죽이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민수기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나 하시나이까? 모세가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길렀습니까? 왜 이들을 끌고 내가 가야 됩니까? 라고 아주 원망 섞인 얘기를 해요. 모세조차도.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끌고 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라고요. 그러니 이 말 안 듣는 백성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답답하고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서론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읽었지만 3절에 보면,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얘기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 말이요, 원어상에는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너희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곳을,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밟을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얘기해요. 또 주었노니라는 말은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 미래형과 과거형이, 이 시제가 두 개가 이게 따로따로 쓰였다는 것은 맞지 않는 문장이에요.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이미 준 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이 본문 안에 있다니까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인간적인 지략이나 용기를 동원해서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조금씩 최선을 다해야 얻는 땅, 쟁취해 나가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신뢰하고 들어가서 밟으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밟는 대로 주시겠다. 그럼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되느냐? 우리가 읽은 7절 8절을 다시 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네가 밟을 땅 다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 그러면 가나안 땅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원리, 우리 삶의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저 가나안 땅이란,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청동기 문명을 갖고 나왔어요. 문명 자체가 달라요. 무기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어 있지 않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아주 잘 훈련되어 있고 철기 문명을 갖고 있고 무기가 뛰어난 그 가나안 땅 백성들,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수도 없이 있는 그런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준비해야 돼요?
전략을 세우고 전투 작전을 구상하고 저 안악작손들을, 저 거인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계획을 세우고, 미리 신통방통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무기를 점검하고 지형을 숙지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특별 훈련을 시키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7절 8절에서 한 얘기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준비와는 전혀 무관한 명령을 내려요.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대요. 그러면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상식적입니까?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이렇게 얘기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하가라는 말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이에요.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해서 또 먹고 또 씹고 다시 되새김질해서 또 씹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가라는 단어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내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적용시키고 그것을 고민하며 녹여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녹여낼 수 있도록 품고 그것을 곱씹으며 사는 것, 그걸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열쇠다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의 성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하지만요, 세상의 방식, 즉 전략을 짜고 전투를 준비하고 무기를 갈고 병사를 훈련시키고 지형을 숙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에 녹여지고 새겨지고 그것을 품에 끌어안고 씹고 뜯고 맛보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과정이 네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과정이에요. 아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발로 밟기만 하면 주는 하나님의 땅이구나. 이거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동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깨닫는 것, 그걸 묵상이라고 얘기한다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처럼 평안을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곱씹는 게 뭐라고요?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내가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 어렵고 험난한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주식을 좀 해야 되나? 내가 지금 펀드를 운영해야 되나?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장사를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고민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내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묵상하는 것이 내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 깨닫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